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내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편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서를 좀 읽고 왔는데 바로 그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공부하면서 벌써 여호수아가 죽어가야 하는 이런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장로들과 또 두령들 또 재판장들 그리고 유사 이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어디로 불러 모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성막이 있는 실로 땅으로 불러 모았는지 아니면 이제 자신이 너무 힘들고 늙었으니까 이제 나이가 거의 여호수아가 죽은 나이가 110세니까 110세 가까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 힘들고 지치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집으로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여호수아가 살고 있는 성 이름은 뭘까요? 그럼? 네? 여호수아는 지금 어디 살고 있죠? 자, 어디서 살고 있어요? 딤체. 네, 딥나세라라고 하는 곳에 지금 살고 있겠죠. 그럼 딥나세라나 실로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지금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 왔다면은 아마 자신이 살고 있는 성인 딥나세라로 불렀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유언을 남깁니다. 성경에 보면 유언을 남기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유명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유언을 남겼어요. 야곱은 창세기 49장에 유언을 남겼어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는 신명기 32장 33장에 그의 유언을 또 남겼어요. 다윗 왕은 사무엘하 22장, 23장 이 두 장에 자기의 유언을 또 자녀들에게 남겼습니다. 사무엘은 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사무엘상 12장에서 또 남겼어요. 오늘 여호수아는 유언을 바로 23장 또 24장에다가 유언을 남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헤어질 준비를 하시면서 이제 붙잡히기 직전까지 그 다락방 마지막 만찬에서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 한번 여러분들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믿음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라고 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그렇잖아요. 젊은 날서부터 이 사람이 여호수아가 태어날 때는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그러한 신분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를 만나게 되고 그 모세라는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갈 때 모세는 이 여호수아를 선택을 해서 자기의 가장 충직한 시종, 종으로 부관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서 광야에서 40년을 같이 살았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싸움터에서 승리하는 그런 장군이 되었고,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도 모세의 일을 대비해주고 예비해주는 그런 모세의 대리자로 살았어요. 그리고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군대의 사령관으로서 그런 일을 살았어요. 이 여호수아는 아무런 자기의 어떤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의 삶의 자취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조금도 자기의 욕심을 챙긴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소위 권력과 명예와 힘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했던 그런 탐과 놀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가 딥나세라라고 하는 성을 자기의 기업으로 백성들이 주어서 할 수 없이 받았을 때 그 성이 폐허된 성이라서 사람이 살지 못하는 성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 여호수아가 다시 세웠어요. 중거를 했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지금 거하고 있어요. 이 정도 되면은 저기 봉화마을에다가 커다란 이 대통령 집을 지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아니면 뭐 어디다가도 만들 수 있을 텐데, 우리 이 여호수아가 보면 참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헌신된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죽어가면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자기 앞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유언을 하는 것이 오늘 23장 전체 16절까지 하고 24장 전체, 그리고 여호수아서는 끝이 납니다. 오늘 유언을 남기는데 이 유언의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유언을 남긴다는 것은 자기 삶의 어떤 가치다, 자기 삶이 살아왔던 것을 회상하면서 살아있는 사람들, 자기 후손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돈을 줄기차게 쫓아와서 돈 좀 벌어놓고 땅속에다가 현금을 묻어둔 사람은 죽으면서도 제일 먼저 하는 게 잘 들어라, 돈이 어디 있느냐 하면 이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큰 재벌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아들을 만나면 건강해라 이런 얘기를 절대 안 해요. 공부 잘해라, 남들을 사랑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이게가 있는데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살아가면서 살아왔던, 그리고 삶을 평생 살았던 그것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죽으면서.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유언할 때 무슨 얘기야? 제임스, 너는 밥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뭔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여호수아는 믿음의 유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유언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런 거 고민해 봤어요. 저분 통장 내가 도장하고 사인한 거를 어디다 놔뒀으니까 반드시 찾아 쓰고, 이런 거 말고 더 좋은 거, 정말 하나님의,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그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그러면 너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너의 힘이 되고,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너의 능력이 되면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다. 한번 내가 그렇게 살았더니 이렇더라. 근데 쫄딱 망해가면서 그 얘기하면 아이고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겠죠. 그런 믿음의 유언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바로 이 여호수아가 그런 유언을 하는데, 오늘 4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유언을 합니다.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한 내용이 무엇이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3절, 4절, 5절 그리고 이제 6절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 전부 이어지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5절까지만 잘라서 지금 이 여호수아가 유언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누구인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너희들의 과거가 어떻고 너희들의 지금 현재는 어떻고 앞으로 너희들의 삶은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오늘 유언을 하면서 처음 부분에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은 너희들의 오늘 형편을 얘기합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편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재미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보라. 잘 들어라 이 말이에요. 보라 이 말은 뭘 보라는 게 아니라 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를 잘 들어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 한번 잘 들어보자고요. 내가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편 대해까지. 이 말은 뭐냐면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편 대해까지. 해가 지는 편은 동쪽일까요? 서쪽일까요? 어느 북쪽? 야, 해는 이스라엘은 해가 어디로 질까요? 동쪽으로 질까요? 서쪽으로 질까요? 아, 이렇게 물으니까 갑자기 헷갈려요. 해는 어디서든지 서쪽에서 집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해가 지는 쪽이 서편인데 해 지는 편 그러면 어느 쪽이라는 얘기가? 서쪽이라는 얘기가. 거기에 뭐가 있다고? 대해가 있다. 큰 바다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바다를 우리는 지중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서쪽 편에는 지중해가 있고 그러면 동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이니까 요단은 어느 쪽에 있어요? 바로 우리나라에서 말하면 동해에서부터 서해까지 이런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온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전부 얘기할 때 동해에서부터 서해까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해에서부터 서해까지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편 대해까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고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은 요단에서부터 대해까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하면 장로님들도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오늘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들으신 분은 앞으로 이스라엘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요단에서부터 대해까지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이러면 동쪽에서부터 서쪽 끝에까지로구나. 이걸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 성경 말씀은 의미를 잘 알아요. 그런데 동해에서부터 서해까지 가만히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에게 주었다. 남아있는 나라들 그리고 또 뭐?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줬다. 그럼 남아있는 나라도 있고 멸한 나라도 있다는 것이죠. 남아있다는 나라는 무슨 나라인가 하면은 아직 점령이 되지 않은 그런 성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멸한 나라는 이미 점령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살고 있는 성과 아직 살지 않고 점령을 안 한 땅이 있다는 것인데 그 두 가지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아 너희 지파에게 너희의 땅이 되도록 너희의 기업이 되도록 내가 주었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속해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한 일이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주셨다 했는데 사방은 어디를 말합니까? 사방 군대가 어디죠? 동서남북. 그걸 사방이라고 그랬죠. 그럼 팔방은 어딜까요? 그렇죠. 동서남북의 동북.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팔방이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니까 그게 아니고 위에 아래 끝까지 합친 뭐 이래가지고 팔방이라는데 그게 아니라 팔방입니다. 사방의 모든 대적을 멸하고 안식을 주셨다. 이 말은 이제 편안하다. 적군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아직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모두가 점령이 안 되고 남아있는 땅이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뭐냐면 아직도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있지만은 또 평강을 아직도 못 누리고 있는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이에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또 구원을 이루어냈지만은 그래도 또 아직 구원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루어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을 받을 겁니까? 아니면 받았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았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또 구원받아서 끝이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구원을 또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 그때는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라는 거죠. 바로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얻은 백성이기도 하지만 또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또 다르게 말하면은 우리는 이 땅 세상에서 죄가 있고 험악한 이런 땅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평강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아직도 점령되지 않은 것처럼 아직도 세상에는 죄가 많은 그런 곳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거룩한 자들이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 속에는 죄악된 본성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을 떠나서 살 사람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저는 세상에서 절대 안 삽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세상에 살겠는데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해봐도 우리 같은 사람이 생각하면 너무 악하고 너무 죄가 많아요. 너무 속임수 많고 거짓도 많고 잘난 척도 많고 세상 생각하면 하나도 뭐 기쁜 게 없어요. 그냥 돈만 좋은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돈만 좋지 딴 건 안 하도 안 좋은 것 같아요. 돈도 사실은 여러분 나빠요. 돈 그 자체 보면 모든 사람이 만졌는데 돈 만지고 난 다음에 꼭 손 씻으세요. 어떤 사람이 만졌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돈이라고 이래가지고 세는 거 보면 참 대단하신 분들이야. 돈은 좋은가 봐요. 근데 이 세상 바로 그렇게 악한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도 우리는 점령되지 않은 땅처럼 그들과 친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과 짝이 되거나 세상과 친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또 이런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이미 행복과 평강도 있지만 고난과 고통과 슬픔도 있다는 것이에요. 낮이 있으면 밤이 있다는 거죠. 여기 꽃이 있는데 아름답게 피어요. 정말 꽃이 아름답게 피는데 이 꽃이 아름답게 피기 위해서 낮만 있어가지고 햇빛만 비치면 절대 꽃이 필 수가 없어요. 정말 깜깜한 한 밤을 또 지나고 나야지 이슬도 떨어지고 또 낮에 햇볕이 따갑게 비쳐야만 이 식물은 자라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식물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칠흑같이 검은 깜깜한 폭풍이 몰아치는 그런 밤도 필요할 것이고 어두운 밤도 필요해요. 또 햇볕이 쨍쨍 내리는 아주 고통스러운 낮도 필요해요. 낮과 밤이 다 있어야만 꽃이 아름답게 피어나듯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었기 때문에 다 좋은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평강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힘든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이루어 놓은 것도 있지만 이루어내야 할 사명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4절에 대해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요단에서부터 대서편까지 점령한 땅과 점령하지 아니한 땅을 소유한 지파들이다. 너희들은 바로 그런 존재다.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가나안 점령했다 해서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제는 배도들이며 노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행복도 있지만은 또 아울러 너희들이 해야 될 일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너희들인데 너희들이 결코 좌절해서는 안 되고 열심히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서 살아서 그 모든 것을 점령해야 되고 그것을 쟁취해야 된다는 것을 첫 번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들이 누구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바로 2절에 나와 있는 말씀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시니라. 자, 3절 이 말씀에 보면 중요한 아주 자주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가 있어요? 너희라는 단어예요. 너희. 그 다음에 하나님이에요. 너희. 보세요. 몇 번 나와요. 3절에 너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보세요. 빨리 써보세요. 너희가. 또 5번 그럴까봐 걱정해요. 아, 그렇게 되는군요. 3번서부터 4번, 5번. 또 잘 세보면은 5번이에요. 5번이에요. 너희가 너무 중요하다. 너희는 누구죠?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근데 너희란 말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중요한 말, 가장 중요한 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뭐를 보여주고 너희에게 뭘 했다는 것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미 과거 지났던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했던 것을 너희가 보았다는 게 중요한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과거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여호수아에게는 지금 죽으면서 회상을 하면서 그가 하고 싶었던 것은 평생 살아오면서 자기 삶 속에 일어났던 하나님이 하셨던 그 과거가 눈앞에 쫙 필름처럼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자기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너희들이 보았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너무나 소중한 출발이에요.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신앙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걸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부어 놓으신 놀라운 축복과 사랑을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힘이 됩니다. 버팀목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못 느끼면,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인데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게 만드셔서,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해서 내가 나와 이거 믿게 만들고 그 아들을 죽게 만들고 믿게 만들므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런 감격이 있어야만 비로소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걸 모르면 안 돼요. 왜 하나님 아들이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할 때는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 아들이 우리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을 왜 죽으셨어요? 내가 뭔데? 나를 살리려고 그 아들이 죽어야 되는 거죠. 나 때문에 형편없는 존재인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나를 위해서 죽었어야 된다. 그 아들이 죽어야 된다. 아들이 고생을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들이 조금 힘든 곳에 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들이 조금 망신당하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망신, 조롱, 모든 것을 당하고 나서 죽어야 돼요. 그 죽음 때문에 우리가 살아요. 그 왜 그 아들이 죽어야 되는 그런 고통을 당해야 했을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요. 내가 뭔데? 이런 과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부으신 사랑이 기억될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갖게 돼요. 내 자신을 알게 됩니다. 그런 것이 깨달아지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이 깨달아지면 우리가 어디 가서 정말 함부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나쁜 짓을 할 수 있겠어요? 바로 여호수아가 너희를 향해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그럼 너희가 지금 처한 현실에서 뭐가 두려워? 뭐가 힘들어? 뭐가 안타까워? 뭐가 너희들에게 도대체 그렇게 너희를 아프게 만드느냐? 그걸 보았잖아. 이 얘기를 지금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 참 놀라운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도 그냥 된 것이 없이 하나님이 다 계획을 세우시고 이미 뜻을 다 세워서 그대로 착착착착 진행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천한 것 하나도 어겨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너무 소중하죠. 즐거웠던, 고생했던, 또는 힘들었던 이런 과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있잖아요. 여러분 젊어서 어려서 고생들 다 했죠. 고생 안 하신 분들 어디 있어요?
저도 고생한 얘기 하나 할까요? 요새 최근에 한국에 보면은 저기 GOP에서 탈영병 한 사람이, 그 사람 임명장이죠, 그죠? 임명장이 탈영을 해서 수류탄과 총으로 몇 명, 7명인가요? 5명, 7명 죽이고, 그래가지고 자기도 자살 기도했다가 지금 병원에 있죠. 그 임명장이, 그 사람이 뭐, 우리가 그 신문을 자세히 보니까 관심 사병이라 그래서 뭐 ABC로 분류하는데, 이런 사람은 자살 충동도 있고 도저히 부대에서 같이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소질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 사실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가지 않았어야 될 곳에 갔고 고통스러워서 죽었지만, 그래도 그런 방법이 좀 그렇잖아요. 하여튼 한국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그 사건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일어난 주소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주소가 제가 보기엔 너무 눈에 확 띄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 여기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서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살았던 그곳이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 그리고 자세히 보니 면파리, 쪽 보니까 마달리. 이 마달리, 어달리 이쪽에는 말이죠.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새 잡으러 가던데, 새 잡고 토끼 굴러고 이러던 데가 바로 마달리라는 것이. 그러니까 GOP 바로 옆에요.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과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당시를 중학교 1학년서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저희 어머니가 계시지만 어머니가 그때 연세가 얼마나 되셨냐면 30대 중반이에요. 30대 중반에 자식은 5명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막내가 이제 막 젖을 먹거나 떼던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우리 집이 그 당시엔 참 무척 가난했어요. 제가 이거 뭐 신세 타령 아니냐.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 당시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아버님이 시골교회에 목회를 하셨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아버님이 받으신 생활비가 요즘 돈으로 하면 한 달에 2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2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한 가정이? 근데 그 당시에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저쪽 남미 쪽에 페루나 볼리비아나 이런 데 한 어린이가 한 달 살아가는 게 15불이면 생활을 한다잖아요. 그렇다면 15불이면 얼마예요? 네? 15,000원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65년도 이때는 5.16 군사혁명이 일어나고 얼마 안 돼서 우리나라 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가 안 되던 시절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그때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교회 시골교회 목회를 하시고 그러니까 애들은 5명인데 아직 젖먹이 돼 있고, 그럼 우리 어머니는 한 30대 중반인데 조금 세대근, 애가 5이니까 세대근 아니고 그래도 자존심 세고 그러던 때인데 생활이 안 되죠. 생활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보았나니 이 기억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아버님은 이 돈을 벌거나 돈 만드는 재주는 하나도 없으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뭘 하셨는가? 돈을 벌어야 돼요. 제가 그 당시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다니까 등록금을 내잖아요. 근데 등록금은 하여튼 1차, 2차, 3차 하면은 등록금이 안 돼서 그렇겠죠? 꼭 3번째 마지막까지 가서 냅니다. 근데 등록금만 내면 인생 끝나는 게 아니라 학교 다닐 때 보니 그 당시에는 꼭 뭐를 내죠? 기성회비, 육성회비라는 걸 냅니다. 육성회비를 내고 그 다음에 또 육성회비만 내면 좋은데 그 다음에 또 반에서 학급비라는 걸 걷습니다. 야, 제가 육성회비는 내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학급비도 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안 주셔서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도 줄 돈이 없고요. 왜냐하면 생활이 안 되니까 줄 수가 없죠. 그러면 칠판에 그 당시는 인권 유린을 해도 형편없이 칠판에다가 이름을 써요. 육성회비 안 낸 사람. 제일 처음에는 그런 이름도 안 따가 서서히 지나면 크게 써. 육성회비 안 낸 사람. 처음엔 이름만 써요. 다 알아들으니까.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다가 한 일주일 지나면 그래도 사람이 한 명씩 줄어들죠. 그럼 마지막에 한 2~3명 남는데 그때는 육성회비 안 낸 사람, 학급비 안 낸 사람 칠판에 써놓습니다. 그럼 반에 딱 들어가면 칠판 구석에 그게 딱 이름이 딱 있으면은 무슨 뭐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하고 이런 사람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끝까지 나중에는 안 주어지다가 안 내면은 뭐 안 내는데 장사 있겠어요. 그럼 한 번씩 이름 지어. 그러면 이번 달은 또 지나갔구나. 그럼 3개월마다 한 번 내는데 그게 얼마나 그래 자주 나오는지. 말은 3개월인데 칠판에 쓰여 있는 게 한 달 넘게 쓰여 있다 보니까 거의 매달 되는 거예요. 매달. 거기다 학급비까지 넣으니까 그때는 어머니가 왜 그래 야속했던지. 근데 어머니는 사실 더 고생을 하셨어요. 5에다가 이 젖먹이까지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하신 일이 그 강원도 고성군 현대면 대진리가 거기가 이 휴전선 바로 아래 마을인데 이제 바다가죠. 어촌인데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뭐 우리 어머니도 돈 버는 재주는 없고 하니까 이 어부들이 나가서 이제 뱃사람들이 나가서 미역을 이렇게 막 바다에서 건져오면은 그걸 바닷가에서 이렇게 미역을 말리는 일을 이런 걸 소위 아르바이트, 요즘 말로는 아르바이트고 그 당시로 말하면 전업입니다. 그거 안 하면 못 사. 그리고 하면은 요새 돈으로 한 1센트 정도 주나요? 그거 한 판 하면. 근데 그걸 그냥 넣는 게 아니라 미역을 나르려면은 이렇게 가마니 있죠. 쌀가마니를 양쪽에 이렇게 트면 넓은 이제 판이 되죠. 그럼 거기에다가 넣고 미역 입술 같은 거기다 쭉 늘어놓고 요즘 모양처럼 미역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고 관리하고 그러면은 그거 뭐 하나 하면은 한 1센트 한 10원 이렇게 주나요? 그럼 그런 걸 가지고 돈을 모아요. 그렇지 않으면 또 여름이나 이런 때 되면 뭘 하겠어요? 여름에는 오징어 잡이를 하니까 배가 나가서 오징어를 잡아오고 그러면 그 오징어는 그냥 물오징어는 살아있는 오징어는 소화할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말리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말리는데 그 오징어를 말리는 거예요. 그럼 오징어를 가지고 오면은 한 두rum에 몇 마리인 줄 아세요? 한 두rum에 20마리. 우리가 한 축이 20마리잖아요. 한 두rum에 20마리인데 그 한 두rum을 다 말리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으로는 한 20센트 정도 준 것 같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말리느냐? 당을 갖다 다 배를 짭니다. 배를 딱 짜가지고 안에 내장을 꺼내면 오징어가 이렇게 생겨 다리가 이렇게 생겨 있죠. 그럼 그걸 갖다가 기둥을 이렇게 그 동네 길이 쭉 신장로 옆도 있고 길인데 길에다가 뭐를 세우는가 하면 이렇게 폴대를 세웁니다. 이렇게 기둥을. 그리고 거기다 새끼줄로 한 3줄 정도 이렇게 쭉 연결해놔요. 그럼 길이가 막 1km도 가고 그럽니다. 그럼 거기다 오징어를 거는 거예요. 그냥 걸면 날아가 굴면 되니까 이 대나무 같은 걸로 뾰족하게 화살을 만들어서 오징어를 이렇게 해가지고 끼워가지고 거기다 쭉 넣습니다. 그럼 바다하면서 슬슬 이렇게 말리고. 그래서 그거 말리는 일을 우리 어머니가 30대 중반에 하여튼 애를 두고 그런 걸 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를 버르면 그러면 그거 오징어 이제 말아가지고 한 이틀이나 3일 되면 그 오징어가 좀 쫀득쫀득해져요. 그러면 그걸 다 또 내려가지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발 뒤꿈치로 그걸 쭉쭉 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징어가 말리면 쭈그러드니까 그래도 좀 큰 오징어처럼 하려면 그걸 넓혀야 돼요. 이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오징어가 넓적해지죠. 그럼 다시 그걸 말려가지고 그 다음에 지나게 되면은 분이 하얗게 나면 저기 합격이 돼가지고 그걸 이제 파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오징어를 발 뒤꿈치로 하니까 발 뒤꿈치가 밀린 데는 뽀얗게 되고 옆에는 새까맣게 때가 끼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우리 하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소위 부수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학급비나 뭐 이런 돈은 나올 수가 없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는 너무 야속했는데 이걸 보면서 강원도 고성군 현대면 대진리 그 수석을 딱 놓으니까 그런 것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한 5년 동안 거기 살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랬던 고생이 생각납니다. 그 고생 없었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누구에게 있죠. 근데 그런 고생을 생각하면서 과거를 생각하지 않으면 현재가 있을 수 없고 미래도 없겠구나. 우리 여러분들 누구에게나 다 과거가 있잖아요. 그런 고난의 순간들이 다 있어요. 하다못해 너무 부자라서 잘 먹어가지고 배탈이 나가서 배 아픈 고민이라도 가져본 적이 있잖아요. 다 누구에게나. 그 인생은 그런 과거들이 있고 다 고통스러운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현재가 되는 것이고 그 현재에서 우리가 또 미래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 3절에서 얘기하신 게 너희들 눈으로 지금까지 오늘 땅을 나누던
이렇게 제비 뽑아서 너희의 기업을 준 이 사실이 오늘날까지 있기까지 너희들이 싸웠던 것을 기억해봐라.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건너게 이기게 하시고 이 가나안 땅에서 수많은 족속들을 싸우게 하시고 어떻게 싸웠느냐? 하나님께서 직접 앞서서 지휘관이 되셔 싸우셔가지고 이걸 다 장만 31개의 성을 정복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오늘 너희들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런 말씀, 그런 이야기를 지금 유언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유언한 것이 마지막에 그 5절에 보면은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뭔가 이것을 얘기해 주고 계세요. 과거에는 3절에는 이런 일을 하셨는데 이제 4절에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너희들이 살고 있지만 장차 너희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여기서 또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죠?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예, 너희가 또 나와요. 여기는 너희가 몇 번이나 나오겠어요? 3번? 4번? 5번? 6번. 예, 여기는 6번이나 나와요. 다시 주인공은 너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당신이 뜻했고 계획했던 일은 반드시 이루는 것이에요. 과거에 너희들이 그 이루어내셨던 것을 보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남아있는 아직도 정복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그 원수들, 그 땅, 가나안 땅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 기업으로 주신다 했으니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것을 유언으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현재 당하고 있는 우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내일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지금 고생을 해도, 내가 직장생활을 시작을 해도,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이 일을 함으로써 장차 어떻게 될 것이다. 뭐가 내게 주어질 것이다. 내가 지금은 비록 그렇게 제이콥 시스템을 하고 있지만은 작은 것 같지만 이 일이 장차 커지게 되면 무엇이 될 것이라는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소망, 미래가 없으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소망은 현재를 승리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힘입니다. 과거는 우리가 현재를 견뎌내고 버텨낼 수 있는 버팀목이 되지만 소망은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죠. 내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오늘 읽은 말씀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너희 앞에서라는 것은 너희보다 먼저 이 말이에요. 너희 앞이라는 것은 눈앞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보다 먼저 앞서 너희들이 쫓으려고 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서 그들을 쫓아버린다는 거예요. 너희 목전에서 가보니까 우리가 쫓으려고 갔는데 이미 하나님이 먼저 쫓아내서 가봤더니 우리 목전에서 그들이 쫓겨가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또 제일 끝에 보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 원문에 보면 이런 미래가 아니에요. 이미 완료된 거죠. 번역을 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쫓으셨다. 그리고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점령하게 하셨다.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들의 땅을 소유하였다. 이미 끝난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의 위대한 점이에요. 미래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올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이.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미래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미래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거기 가보질 않았어요. 10년 뒤에는 가보질 않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처음부터 끝까지 아시는 분이니까 이미 10년 뒤에 가 계시고 100년 뒤에도 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이루어 놓으신 걸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바로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것을 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한 현실에 대해서 고통당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일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일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고 그걸 믿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았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가나안 땅 사람들도 그 사실을 보았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 않고 이미 사방에 있는 모든 그 당시 세계 이스라엘 가나안 땅 옆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도 전부 이 사실을 보았어요. 똑같이 보지만은, 똑같이 보았던 사건이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힘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 힘이 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 힘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만 힘이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영적인 눈으로,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힘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만이 소망은, 미래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럼 소중한 것이 뭐냐면 과거를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말, 이 말을 다시 바꾸면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현재 일을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같이 행하신다는 그런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한 번도 체험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느낄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고 내가 일을 하러 갔어요.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무슨 일을 만나서 이런 일을 끝냈는데 결과를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니야, 내가 잘했네. 내가 재수가 좋았어. 그럼 내가 뭘 했어? 이렇게 생각하면 이방 나라 사람들이나 그 당시 사방에 있는 가나안 땅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지금 이걸 하셨구나. 이런 체험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현재를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살면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바로 하나님께서 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 앞서서 한다는 이 말씀처럼 나를 위해서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많이 쌓여지고 그런 것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었을 때 이것이 10년 지나고 나면 과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해주셨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면 10년 뒤에는 내가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그 일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10년 후에도 또 똑같이 이렇게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니까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오늘 이 유언의 첫 마디가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과거를 믿음의 눈으로 보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았느냐? 그렇다면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미래는 바로 너의 것이다. 이것을 지금 여호수아가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언의 말씀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음 주에 우리가 그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여호수아가 그걸 또 얘기하고 있어요. 6절서부터 꼭 읽어보세요. 6절서부터 너희들이 그렇다면 이렇게 살면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이 동행하는 현재를 사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이루어내셨던 과거가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우리의 미래가 보장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고별, 이 유언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너희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귀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혼자서 멋대로 하나님이 하고 하나님이 알아주다는 일 이렇게 만들지 마세요. 그것이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아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는 잠자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깨닫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그들의 미래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똑같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하나님과 함께 110년의 삶을 살았던 이 여호수아가 그의 마지막 신앙 고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어요. 아니, 오늘 우리에게 여호수아가 마치 우리의 큰 어른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경험한 것을 말한다 이러면서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놀라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매일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니 잘 때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영적으로, 눈으로, 정말 신앙으로 그걸 깨닫게 해주세요. 그걸 느끼게 해주세요. 그것이 비로소 신앙입니다. 신앙이 내가 느끼지 못하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 그냥 세상적인 우연이고 내가 그냥 내 생각입니다. 이것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신앙의 사람은 아침에 일찍이 기도하고 저녁 늦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늘 대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외롭게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학교에 있든지 또는 사업을 하든지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가정에 있든지 아니 투병을 모든 무엇이든지 바로 이런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것을 누리며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 안에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 누리고 그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것을 우리가 하는 이 세상에서 선포하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